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나이다.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길로 나아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은 우리한테 이런 유명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진짜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냥 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돌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러고 예수님은 출발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조약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모래보다 조금 큰 돌, 거의 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돌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무겁게 큰 돌을 들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몇 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돌로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10kg 이상은 돼야 통과다, 그래야 돌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 하나를 들고 편안하게 룰루랄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낮 12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온 돌을 앞에 꺼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니 그 돌들은 다 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얘들아, 이게 너희들의 점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점심시간은 2초 만에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큰 돌을 들고 올 걸. 식사 시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이번에도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집채만한 바위돌을 들고서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등에 지고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 때문에 쓰러지고 등짝은 다 까지고 질질 끌고 다녔지만 절대로 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저녁 시간만 되면 내가 제일 많이 먹을 거다. 아주 배 터지게 먹을 거다. 이러면서 그 돌을 등에 지고 겨우겨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하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름다운 호숫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들고 온 그 돌을 너희 앞에 꺼내놔 봐라. 베드로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그 돌을 호숫가에 버려라. 호숫가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출발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빨리 이 돌을 빵이든 밥이든 고기로 바꿔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큰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벌써 잊었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돌을 들고 따라오라고 했는지 너는 벌써 잊었구나.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 너희 스승인 나를 위하여 돌을 들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돌을 들고 따라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 큰 보상을 바라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바라고 빵을 바라고 떡을 바라면서 따르는 게 아니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훗날 도마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면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예수님만 소망하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도마는 총 3번의 발언, 예수님 앞에서 총 3번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3번의 발언 중에서 우리는 2번째 발언과 3번째 발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번째, 3번째 발언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했던 발언, 예수님한테 곧바로 직접 드렸던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발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딱 하루 전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가서 책임지고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이때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제자들아,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마는 태클을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 모르겠는데요 라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위대하고도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도마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3년 전쯤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 역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도마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사마리아로 가시던 도마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은 언덕 너머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실 때도 도마는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도마에게는 이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어느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과 기억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집으로 가시면 도마도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꺼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도마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마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지로 가신다, 예를 들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나아가실지가 머릿속에 지도처럼 쫙쫙 그려졌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종로로 가신다고 하면 도마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종로로 가실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마을버스를 어디서 타서 무슨 여기서 환승하셔서 1호선을 타고 쭉 가시겠구나. 동대문 쪽에 일이 있으면 동대문 역에서 내리실 것이고, 광화문 쪽에서 설교를 해야 하시면 그러면 종강역에서 내리시겠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다 그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산에 가신다고 하시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시겠구나. 휴게소는 한 2번쯤 가시겠구나. 톨비는 이만큼 나올 것이며 기름값은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목적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지는 도마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만 돌아다니셨는데, 이 지상에서만 여기저기로 다니셨는데,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이런 곳으로만 다니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 도마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식인 겁니다. 요새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제일 잘 압니다. 요새 내비는 실시간 도로 상황, 실시간 교통 상황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초행길, 모르는 동네에 간다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길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모르는 길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다 대고 목적지를 하늘나라라고 검색한다면 내비게이션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IT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지도라고 할지라도, GPS를 사용하고 인공위성을 사용한 그런 최신식의 지도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과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도마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몰랐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적지 하늘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길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자비롭고도 매우 은혜롭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는 질문했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는 길 모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어디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곧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잘 안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길은 모릅니다.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최신식의 인터넷 지도도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모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가본 적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이다.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도마도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전적으로 도마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길,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예수님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당연히 길, 도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고, 이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지표면상의 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 있는 길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땅바닥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니,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신다고 하시면서 땅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니 도마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 그것도 땅에 있는 길, 땅바닥에 있는 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에 밟히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흙발에 밟히는 그런 가장 낮은 길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입으로만, 그저 말로만 그런 길이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흙발에 밟히시기 위하여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에게 땅바닥에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나를 밟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테어이니 너희들의 흙발로 나를 밟고 너희들만큼은 하늘나라로 나아가라. 나의 십자가를 밟고서 내 몸을 밟고서 너희들만큼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해라.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하늘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길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길도 몰랐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죄인이었으며 사랑을 몰랐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모르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길이 되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밝고 환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드리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떠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예수님한테 직접 해드렸던 두 번째 발언, 직접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발언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던 건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10여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만나 주시면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해 주셨으며 부활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며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목회 활동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그날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평강의 자리에 없었으며 파송의 자리에 없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이분만 있다면 온 세계가 변화하고 나 자신도 변화하고 뭔가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도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마는 자신의 길이 끊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죽으셨으니 도마에게는 남은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파송과 말씀의 자리에 있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지각생 도마가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도마에게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도마에게, 앞길이 끊겼다고 좌절하고 있던 도마에게, 슬픔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로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직접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도록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도마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다 내어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드디어 예수님께 직접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변화를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졌던 도마의 변화를 알아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몰라서, 하늘나라 가는 길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도마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그 길 어디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도마는 원래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길이 궁금해서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도마는 그때부터 매우 안타깝게도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자 도마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도마의 영혼과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도마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도마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단 네 마디의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 중 최고봉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지의 최고 중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넘쳐난다면 우리도 최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처럼 의심의 쇠사슬이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의심의 쇠사슬을 깨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으로 힘들어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는 내 앞길이 다 끊겼다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부활 소망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밝은 길로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힘 입어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늘 가는 밝은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두고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만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 이 말씀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생략된 단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생략된 단어는 바로 십자가, 성육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 부활, 생명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하며 성육신의 진리를 믿어야 하며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핵심 단어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도마의 발언, 도마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자, 저는 설교의 초반부에 도마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발언은 총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은 예수님께 직접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성경에서 했던 두 번째 발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한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세 번째 발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했던 최초의 발언, 첫 번째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발언은 도대체 왜 십자가의 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도마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만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답답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절망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질문이 변하여 기도가 되시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시고, 절망이 변하여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던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발에 밟히는 십자가 희생으로써 당신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오직 믿음만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 아래서 모든 의문은 다 사라지고 오직 최고의 기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움은 다 사라지고 그저 오직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을 소망하며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